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 세 편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은 위협에 놓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협은 이러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밖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비난하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또 여느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숭배했지만 신앙인들은 그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아야 했기에 생기는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위에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을 때 위로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때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상처를 잘 헤아리지도 못한 채 섣부른 판단으로 조언을 하게 되어 또 다른 아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위로로도 그의 마음이 나아질 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전하였을까요?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편지를 시작하며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근원적인 힘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거하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요한 안에 거하고 요한과 함께할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진리요 사랑으로 요한은 우리 안에 그 진리와 사랑이 있다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서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진짜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 요한은 뿌듯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계명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계명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계명은 참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자체가 사랑 그 자체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조차도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을 새로 말하는 것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익히 알았을 이 계명을 오늘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들이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중에 놓여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한다면 그들이 결코 사랑을 베풀래야 베풀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벌벌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같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도록 공격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매질하는 자들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누구를 믿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이 비춰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요즘.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선뜻 호의를 베풀며 손을 내밀 수 없는 요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을 통해 이 편지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그 주저함과 맴도는 고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당신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때론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겨운 요즘, 우리는 분명 사랑을 나눌 상황도 여건도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같이 넉넉치 않은 사람이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이 작은 것으로 무얼 하겠나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넉넉치 않아도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답답해 보여도 결코 주님은 나를 향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옛날 요한이 전한 편지는 여러분께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청년부 여러분, 쉬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믿을만하지는 않는 이 세상일지라도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의 온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지 않아도 다시 새기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힘입어 이 세상을 끌어안는 당신의 자녀들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